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어제 주님의 교회는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함께 나와서 임직하신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어제 다 인사 못 드렸는데 오늘 이들 위해서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어제 새로이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나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임직 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아멘.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있잖아요. 그리고 손과 발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장기들이 있어요.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오장육부가 다 이 안에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 몸의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있으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과 발이 있는 이것을 우리의 지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몸이고 우리 모두는 이 교회의 다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몸에 각각 이 지체들이 다 필요하고 각각 그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은요 각각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우리를 가리켜서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일꾼이라고 쓰여진 이 일꾼이라는 말은 이 원어에 보게 되면 고대에 그 배가 가면 지금처럼 뭐 동선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람의 손으로 짓는 이런 배, 그 배의 맨 밑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를 일꾼이라고 쓰여진 거예요. 일꾼. 그러니까 노동 중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얘기한 거고, 맡은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이코스 노무스, 오이코 노무스. 오이코란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노무스란 말은 관리하다. 집을 관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 이런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면 청지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양면성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렇게 맨 배 밑창에서 노를 짓고 일하는 그런 사람처럼 가장 낮아진 자세에서 우리가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우리가 관리자로서 천사도 흠모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런 사명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의 세 가지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어제 임직을 받고 우리 임직한 모든 이들 위해서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일꾼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관리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지금 이런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그 통치하던 그 시절에 우리 시골에서 그 경호를 담당해서 경호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대통령 아주 측근에서 경호하는 사람 말고 청와대가 있으면 그 밖에서 근무하는 경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근무를 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자랑을 하는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이 사람뿐만 아니라 뭐 그 청와대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요, 술만 취하면 동네를 다니면서 내 아들이 청와대 경호원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도 말하면 우리 형이 청와대 근무하는데, 그건 무슨 근무하는지는 안 알고 그 경호인데, 그 형도 내 동생이 청와대 근무하는데, 이런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어요. 왜 이런 자부심이 있을까요?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높은 사람을 자기가 경호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임직받은 여러분, 오늘 또한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큰 자부심을 자부심 갖는 건 좋아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러한 큰 자부심이 있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이 일을 해라는 거예요. 옛날 어떤 마을에 그 마부가 있었는데, 이 마부는 대감의 말을 몰아주는 사람을 우리가 옛날엔 마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 운전기사겠지. 쉽게 말하면 운전기사예요. 이 사람이 이 대감의 그 마차를 모는 마부 일을 감당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들어가면서부터 사람이 굉장히 뭐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건방지고 교만한 거예요. 어느 날 그 아내가 밖에 이렇게 나가다가 자기 남편이 대감의 말을 모는 그 모습을, 말을 모는 게 아니라 그 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부가 자기 남편이 나오자마자 헛기침을 하면서 어깨에다 탁 힘을 주고 걷는 것도 완전히 이거 뭐 거드름을 피우는 거 있잖아, 그지? 예전에는 이 배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 잘 못 살아서. 그래서 배만 나오면 사장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는 배를 쭉 내밀고 거드름을 떠면서 이렇게 하고 탁 이러고 그 마차에 오르는 걸 본 거예요, 부인이. 그날 저녁 일을 다 마치고 이 마부가 돌아왔는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것이, 여보, 당신 나한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 이혼합시다. 마부가 깜짝 놀란 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하자 그러다니. 왜 이혼을 하냐? 그 이유를 좀 물어보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정색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이 나가서 일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 당신이 모시는 대감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 사람은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대감이 말을 탈 때는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하고 타는데, 당신은 그 마부인데, 대감도 아닌 마부인데, 그 마부가 그렇게 거드름을 떨고 건방을 떠는데 당신에게 어찌 소망이 있겠냐? 당신이 무슨 앞날에 소망이 있겠냐?
그러니 난 당신하고 이혼하고 내 시골집에 내가 가서 부모 모시고 같이 있겠다. 이 소리를 들은 이 마부가 큰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은혜잖아. 아멘. 여기 큰 깨달음이 왔다. 우린 이 교회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다음 날부터 완전 자기 모습을 낮추고 겸손하고, 그래서 이 말을 모르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물고 보는 사람들마다 겸손했더니 대감이 보고 참 이상한 사람이 달라졌거든. 그 그를 불러놓고 야, 네가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이 한 말을 탁 하더니 이 대감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높은 지위에 세워가지고 일꾼으로 세웠다는 건데, 여러분, 이런 가정의 부인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이런 가정의 아내는요, 가정을 살피고 남편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아내랑 같이 산다는 사람은 얼마나 지혜롭고 또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이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이 있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부심이 있대, 겸손해서 섬길 때에 우리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장로의 귀한 직분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건방은 떨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옷깃을 여미고 주를 다 성도를 섬기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충성이란 말, 피스토스, 이 말은 신실하다, 피소티스, 이 같이 썼어요. 충성하다, 또 신실하다. 믿음 있다, 신실하다, 믿음 있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 이 말이 피스티스인데 같이 썼어요. 충성과 믿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이 있다는 말은 자기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함을 다하느냐에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에 각자 역할이 다 있는데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은 일 다 역할이 있는데 그 맡은 일마다 다 그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참 충성된 사람은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라는데 뭔 비밀을 맡았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죽기까지 충성하고, 또 하나는 이 충성한 말의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요즘 조기 은퇴라는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성가대를 하다가도 며칠 안 되면 조기 은퇴를 해. 교사의 직분을 맡다가도 얼마 안 돼서 조기 은퇴를 해. 충성된 일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해서 충성하는 거. 그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부도 매일 하면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맞아, 지속적으로 하면 그 충성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충성하길 축복합니다.
이게요, 충성이라서 큰 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일 하나, 교회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거, 이거 충성이요. 오는 사람들마다 함께 기쁜 얼굴로 웃으면서 맞아주는 거, 이거 충성이요.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이거 충성이요. 어제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는데, 임직식을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오셨던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이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요,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좀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또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게 이 교회 소망 아니겠냐?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어제 수고한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잘했어요. 아주 수고하셨고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뭐 주차 관리 이거 다 하고 늦게까지 봉사 다 하고 청소까지 다 하고 갔는데 누가 이거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괜히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나는 그냥 어깨에 힘을 주게 되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제가 우리가 임직식 있기 전에 내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배 시간 새벽 기도할 때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이번 우리가 임직하고 나면 큰 기적과 축복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임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음에 눈물로 기도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약속은 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 마음에 위로를 주셨어요. 여기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 일을 행한다. 네가 왜 걱정이냐? 이 안에 내 사랑하는 사람 통해서 내가 이들을 세운다. 아멘. 난 여러분이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세웠고, 그죠? 근데 오늘 아침 제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전화가 통화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오늘 여기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인데 저한테 새벽 아침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제 예배를 드린데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내가 일평생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예배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눈물을 보셨고,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주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으므로.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들으신 섬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고백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 행하는 사업장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했고, 4절의 끝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판단하는 것이 잘 습관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뭐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크게 남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나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판단하지 말고 뭐 해라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이 정말 정확하고 이분이 심판 주기 때문에 이분은 오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진짜 판단인 거예요. 그죠? 내가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도 나를 판단하게 되겠지. 제가 어떤 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 어떨 땐 정말 내 스스로가 여기 내려가기가 너무 부끄럽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 말씀을 이렇게밖에 못 전했나? 이렇게 매주마다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소를 다 퍼지고 그러는데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천천히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전했나? 어떨 땐 내려가려고 보면 정말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 빼놓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가기가 너무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땐 제가 내려가지 못하고 한참씩 밑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그럴 때인 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일꾼은 나도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7장 5절에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이 고람되오란 말이에요. 고람되오. 내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마음 고람되오. 이제 임직을 받은 임직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때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위에 늘 성령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말씀을 마쳤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렸던 김영자 집사님, 아직 젊으신데 따님이 전화를 받아서 그저 저녁 때부터 전화를 안 받아서 어제 집에 들려봤더니 이분이 쓰러져서 코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아마 4줄 중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넘기기 힘들다는데 아직까지 생명이 있다고 아침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림대병원 응급실로 그 중환자실로 지금 가고 있다고 가서 보고 부탁해서 목사님 오실 수 있으면 제가 사정을 해서 목사님 온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12시 반 정도 안에 끝나니까 그때까지 연락을 주세요. 이러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 한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은 분이잖아요. 아직 젊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던 분이잖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주의 것이라 말씀했는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이라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이들 위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생명 살려주고 치료하는 길인데 이 치료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2, 3분 동안 잠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